감사합니다. 서로 또 축복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지금 창밖에 내리는 봄비처럼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거울이죠. 저도 강단에 서기 전에 늘 거울을 보고 올라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마 거울이 열 몇 개는 있을 것 같아요, 대개마다. 저도 거울을 보고 집에서 나오고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울을 또 보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쇼윈도에 또 무심코 나를 비춰보기도 하고, 참 거울이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들여봐야 할 또 하나의 거울이 있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이 거울을 우리가 늘 휴대하고 늘 가까이 하여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출애굽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거울 삼아서 좀 자신을 돌아봐라, 이런 취지로 전한 말씀입니다. 6절과 11절에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본보기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 이전에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준다. 우리말에도 거울 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의 일이나 지나간 일을 보아 본받거나 경계하는 것. 내가 누구를 거울 삼아, 또 어떤 일을 거울 삼아서 내가 이렇게 나를 수정하고 교정하는 것. 거울 삼는다는 것이죠. 본보기가 된다라는 말씀도 또 그 번역도 좋긴 한데, 이 거울 삼다라는 것이 좀 다소 은유적이긴 하지만 보다 더 사실감 있는 번역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거울 삼아야 한다고 했던 이 과거 출애굽 백성들의 일들, 우리는 그것을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비춰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를 비춰주시는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즐겼던 4가지 죄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광야 도처에 널려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 출애굽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즐겼을까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과거 출애굽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7절 말씀은 벌써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을 지칭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그동안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조급증이 걸린 거예요. 모세 언제 내려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조급증을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절하고 애굽 사람들이 했던 거, 그거 배운 것 가지고 이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며 그런 우상 숭배의 여흥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출애굽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면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런 우상 숭배의 여흥,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우상 숭배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우상인가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우상.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지금 우리 시대는요, 이 쾌락이 우상이 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TV를 켜보면 어떤가요? 순 먹는 방송. 순 먹는 방송이에요. 어디 여행 프로그램하고 딱 나오는데 그래 어디 좀 여행인가? 어디 좀 좋은 곳이구나 하면 꼭 먹는 거 찾아가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 죄다, 잘못됐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홈쇼핑을 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보면 아이고 얼마나 그렇게 말들을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저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저기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 어르신들 이전 세대는 어땠나요? 출세지향적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자식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 뭐 공무원이 됐든 뭐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좀 한 자리를 찾아서 좀 그렇게 좀 쫙 피는 인생을 살기를, 그런 출세지향적 사회였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출세하고 싶은 것, 자기 뭐 명성을 높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보다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물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생존 자체가 참 의미가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인 것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출세나 이런 것에 큰 관심이 없고요. 내 인생 즐기는 것을 최대 관심사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봉에도 외제차 타는 거예요. 카푸어가 나는 거예요. 느린 저축보다는 빠른 재테크를 선호하는 거야. 빨리 해가지고 좀 주식이든 뭐든 부동산이든 쫙 올라가지고 얼른 긁어가지고 내 생활을 누려야 되니까. 저는 이런 모든 이 시대 세태, 이런 풍조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 쾌락주의예요. 내가 즐거운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사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근데 거기 아무도 동의 안 해요. 내가 왜 남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왜 남으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중요하지. 내가 영화로워야 뭘 다른 사람들 영화롭게 하고도 남고, 내가 잘 돼야 뭐 해야지. 이게 나야 나. 나를 영화롭게 해서 살아가는 것, 그건 쾌락주의의 표거든요. 이 시대의 우상은 오늘 이 신해산 우상숭배 행위를 회고하면서 표현하셨던 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는 이런 자기 쾌락 중심의 이런 우상, 이게 지배적 사고로 우리 시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이 즐겼던 두 번째 죄악으로 지적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이 8절 말씀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 기록되어 있는 바알부올 사건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제 후반부를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저주를 시켜요.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뭐 이렇게 막 이제 술수를 동원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면 그 입에서는 축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결국 이 저주 행위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이 발람이 모압 왕에게 힌트를 딱 주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유혹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창기들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그런 음란한 이방 제사에
이스라엘 남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광야에서 팍팍한 데만 살다가 화려한 여성들을 보니까 그냥 눈이 뒤집혔는가. 이 범죄로 말미암아 23,000명이 죽었다. 민수기에는 24,000명 기록되어 있는데 뭐 비슷한 수치로 말씀하신 거겠죠. 요즘 우리 사회도 얼마나 음란합니까? 예전에는 학교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친구들이 몰래 봤던 그런 음란물들을 이젠 손 안에 들고 다니면서 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미 이런 데 노출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 애는 뭘 안 그럽니까? 우리 애는 순진해서 믿지 마세요. 죄가 그렇게 호락하지 않아요. 자녀일 뿐입니까? 여러분 어른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애인 없는 사람 바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애인 없는 사람 바보다. 이 불륜이라는 것이 드라마에 빠지지 않는 소재가 되었고,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요새는 동거하는 젊은이들 그 방송에 비춰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혼자 사는 거 막 좋다고 막 해주고. 동성애가 점차 확산되고 있잖아요. 좀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들이 또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도덕적 장벽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음행과 부도덕이 사랑, 자유, 인권 이런 단어들을 덧입고 미화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은요,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예요. 9절 말씀인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주를 시험했다라는 이런 내용, 이것은 민수기 21장 불뱀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말씀을 찾아 읽어보면 이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뭐 길이나 좋습니까? 뭐 텐트에서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으니 우리 먹을 것 이 하찮은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일컬어 이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 맨날 김치 깍두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 하셨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은 주로 시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인생길이 광야에 이런 뭐 자갈 바치고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나름 지치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 깎여 내려가고 믿음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이게 되는가? 내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 믿음 자체에 대한 이 불신이 팽배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꼭 이래요. 우리 한국 사회가요, 우리 기독교는 뿐만 아니라 종교 전반에 대한 회의가 가득해요. 2021년 한국 갤럽의 종교 현황조사 언제나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종교인, 뭐 기독교고 뭐 다른 종교 뭐 다 통틀어서 종교인의 비율이 2021년 40%라는 거예요. 10명 중 4명만 어떤 형태가 됐든 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2004년에는 54%였어요. 근데 20년 만에 거의 절반으로 감소한 거예요. 아니요, 14%가 감소한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수치가 떨어진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20대 종교인 비율이래요.
20대 종교인은 22%밖에 안 돼요. 22%. 더 큰 문제는요, 비종교인이 60%라는 것 아닙니까? 10명 중 6명이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믿어, 뭐 그런 입장인데, 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6%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아니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어떻소? 100명 중 6명만 호감이 있어. 100명 중 6명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 정도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부도덕성, 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맹목적으로 보이나 보죠. 게다가 요새는 또 정치적 편향성,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피곤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점차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럼 교회 안의 사람들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존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믿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이런 것들이 충만해서 뭐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뭐 이런 것을 뭐 갈망하고 뭐 신뢰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없이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안 가면 좀 이상하고, 교회 가면 좀 마음은 좀 편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인 거예요. 말씀을 세라는다, 이건 그냥 목사님 하는 소리지. 에이, 신앙 좋은 사람들 하는 소리지 뭐. 나는 내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크리스찬, 내 힘으로 사는 크리스찬, 그 언어 도단이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 혹여 나는 그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겼던 네 번째 죄는요, 원망이었어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뭐 우리가 익히 하는 대로 광야 이스라엘의 역사는 원망의 역사예요. 원망해요.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해요. 먹을 것을 주니까 고기를 못 먹는다, 원망해요. 고기를 주니까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해요. 만나만 먹으니까 질린다 이거예요. 또 모세, 네가 왜 뭔데 네가 지금 뭐 백성들 위해서 왕처럼 군림하고 그러냐? 네가 뭔데?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은요, 민수기 16장을 특별히 지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고라당이 모세에게 대적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왜 네가 대장원으로 타냐? 그거예요. 네가 뭔데 왜 이스라엘 총회 위에 군림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셔서 고라당이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들어가 죽는 그런 형벌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또 원망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그러니까 앞뒤는 생각 안 하고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모세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전호사장은 생각 안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셨고 14,700명이 죽었다. 민수기는 그렇게 보도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말 원망사회 아닙니까? 신문기사들 보세요. 다 불평불망, 원망, 원성 다 그렇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다 비난해요. 비판과 비난.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 날카롭게 비난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원망하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매체들이 도배가 돼버렸어요.
원망이 쌓이면 뭐가 돼요? 원한이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말세 현상 가운데 하나가 거기서 말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 원망이 누적되어 원한이 되고 풀지 않습니다. 용서보다는 복수가, 이 시원한 사이다 같은 복수가 더 낫다는 거예요. 용서보다는 복수를 미워하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제 우리가 곧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할 것인데 십자가의 핵심이 뭔가요? 용서 아닙니까? 십자가의 핵심은 용서예요. 그럼 용서 무시해요.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데 용서라고 함부로만 얘기하냐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용서로 도배하느냐, 용서로 그렇게 덮어버리려고 그러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원통함은 풀지 않는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숭배, 또 이렇게 음행, 또 신앙에 대한 회의, 원망, 이런 것들이 점철되어서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는 뭘까요? 출애굽 백성들이 이처럼 광야에서 이런 특별히 4가지 이런 죄악의 가운데 허우적거렸는데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혜택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갔다. 그 출애굽 백성들이 구름 안에 있었다. 이 광야의 장렬하는 태양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렇게 막아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게 뭔가요? 애국 군대가 맹렬히 추격할 때에 진태양난의 홍해 앞에서 진태양난의 그 위기 가운데 바닷 가운데 길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구름과 바다에서요 뭐라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학적인 용어로 구약에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당신이 그냥 그렇게 좋게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에겐 그 자체가 세례인 거예요. 세례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3절 말씀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를 먹었잖아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여기서 신령한 음식이 지칭하는 이 신약적인 것은 뭘까요? 성찬의 떡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는 것처럼 그들도 신령한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다. 또 그들은 4절에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료. 그들이 마셨던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반석에서 나온 물.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다. 그 돌덩이가 그리스도라는 건 알겠죠. 돌덩이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물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신약 백성들이 그리스도부터 나온 물, 피죠. 우리는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셨던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도 그 광야에서 신령한 만나로 떡을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그들은 마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성찬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렸던 사람들인데 어때요? 이 4가지 제약에 노출되었고 거기에 가담하였고 그것을 즐기는 통에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딱 우리 얘기잖아요. 세례를 받았음에도 성만차로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 혜택을 우리가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겸손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보다는 자만하여서 영적 경계의 울타리를 허물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갔던 그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거울 삼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어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세례를 받았으나 성만찬에 참여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멸령한 그들을 우리는 본보기 삼고 거울 삼아서 우리 인생 광야 도처에 널려있는 이런 죄악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략하게 3가지를 적용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성경 말씀을 본보기로 삼아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뭐래요?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본보기로 잘 안 삼더라는 거예요. 본보기로 안 삼아요. 말씀을 거울 삼아 본보기 삼아 나를 돌아보고 나를 교정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변화되라는데, 이런 말씀을 하도 들어서 그런지 뭔가 실제로 내 삶에 관한 뭔가 좀 괴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보기를 안 사는 사람이 태반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씀 듣고 나를 듣고 아이고 내가 음행에 처해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세상은 돌아가니까 지금 내가 당장 내일 출근해가지고 일하는 게 바쁘고 내 지금 삶이 바쁘지 뭐 내가 좀 그런 거 신경 쓸 데가 있는가 싶은 거예요. 말씀을 본보기 삼아라. 오늘 그렇게 본보기 2번이나 사용하시면 2번은 뭐예요? 반복은 강조잖아요. 이 말씀을, 이런 사례들을, 성경의 사례들을 정말 본보기 삼아야 되는데 본보기를 안 삼는 우리의 문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슬퍼라도 가슴을 치지 않고,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곡을 하면 좀 같이 울어주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런다는 것 같다. 그냥 바위예요. 그렇지 뭐.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전혀 본보기가 안 되고 있는 우리의 이 실상을 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계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지금 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경계심이 내 안에 생겨나고 하고 있는가. 또 반대로 여러분, 우리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거기에 또 거룩한 욕심도 생겨나야 돼요. 제 가정에서 이렇게 신방하면서, 신방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잖아요. 가가지고 회개하시오. 그렇죠?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게 지적하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따로 할 일이고, 이렇게 대신방은 하나님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가서 각 가정을 축복하러 가는 거잖아요. 축복하러 가다 보니까 그 말씀을 보면 구약적 축복들이 참 많더라고. 뭐 하면 준다, 뭐 하면 준다, 이런 축복이 많아요. 근데 그런 말씀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도 좀 이렇게 해서 이런 복 좀 받아야겠다. 기복신앙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비판하는 거, 그런 걸 우리 지금 갖다가 첨가시키면서 막 이렇게 재해석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할 일이고, 그건 또 차후에 할 일이고, 우선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 그 한 토막을 먹고 내가 다 붙잡고, 그래 나도 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런 은혜 좀 받아봐야지, 이렇게 순종해서 복 좀 받아봐야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또 우리는 이런 강력한 경계와 본보기의 말씀을 은혜의 교리 뒤에 숨어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래도 구원은 받는데 이런 거예요. 멸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멸망한다고 했는데 내가 아는 그런 은혜의 교리를 갖다가 그것을 막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은 받지 뭐. 예정과 선택 교리가 있는데 구원은 받지 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걸 따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경계를 준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자신의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은혜의 교리 뒤에 숨어서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은혜의 교리를 우리는 악용해서는 안 돼요. 맞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어떻게 실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도중에 그 구원이 변경되고 취소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죄를 방해하지 않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의 교리를 악용하여서 그렇게 죄를 내놓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민감해서 작은 죄에도 슬퍼하고 불편해하고 회개로 나아가고, 은혜의 교리를 양심이 화인 찍는 인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거 인도로 준 게 아니에요. 또 우리는 몇몇 체험한 것 가지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 성도들이 딱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았던 고린도 성도들이 딱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쟁이들입니다. 은사쟁이들. 뭐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난리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직통교리를 갖고 이 채널이 있는 사람들이야. 막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자만이 되어서, 잘못된 자만이 되어서 생활에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 막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절하진 않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절은 안 해. 그런데 그 이방 신전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음란한 거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춤추는 거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똑같은 거냐 하면, 돼지 머리에 절은 안 하면서 무당 구탄에 막 박수 치고 춤추고 재밌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난 방언도 했어. 나는 예언도 했어. 몇 가지 체험 가지고 이제 자만해서 그런 거예요. 본보기로 주신 말씀을 본보기로 삼는 것, 거울로 주신 말씀을 거울로 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인류 최초의 거울은 주전 3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처음 거울이 생겼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흑요석이라는 돌, 까만 돌을 막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썼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청동 거울. 그러니 성경 속에 나오는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니고 유리 거울이 아니고 다 청동 거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울은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말씀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러잖아요. 거울 선명한데?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이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유리로 된 이 거울은 13세기가 되어서야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들 중에서도 이게 진짜 유리로 된 거울 보면 귀한 이게 그냥 진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출토된 청동 거울 가운데요, 고조선 시대 제작되었던 단요세문경이라는 것이 있대요. 사진을 보실까요? 단요세문경인데 우리 국보 141호래요. 1960년대 논산훈련소에서 군인들이 참호를 파다가 발견했대요. 저 거울의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까진 게 있는데 아마도 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냐, 그렇게 추정하는데, 근데 군인들이 몰래 팔았나 봐요. 그 중간산인이 저것을 구입을 해서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에 현재는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요. 저 거울이 놀라운 것은 저 거울 뒷면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선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저 거울이 약 지름 21cm 정도 되는데 그 안에 13,000개의 선이 그려져 있대요. 그리고 13,000개니까 수치적으로 보면 1mm 안에 머리카락 굵기의 선 3개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이 약 100개 정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넓이와 깊이가 균일해서 오늘날 저것을 재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저 어떻게 만들었을까?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저 거울을 주물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푸집에서 저 정도 간격에 저 정도 어떤 원과 선을 그려내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 외계인이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거울을 뒷면을 이렇게 화려하게 했을까? 그것은 저 시대 거울은 청동 거울이라 자기의 얼굴을 선명하게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런 그 청동 거울은 그 자체가 진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고위층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사회적 지위와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저렇게 문양을 화려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단유세문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유는 고리가 많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저 그림 보시면 가운데 뭐 볼록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저게 그 현미경으로 보니까 거기에 고리를 단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다 고리를 달아가지고, 끈을 달아가지고 고리에다가 목에다 이렇게 떡 매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이나 또는 이렇게 샤먼들, 이런 사람들이 딱 이렇게 거울을 딱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햇빛에 반사되는 이 거울의 빛을 이렇게 과시하면서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이 이런 단유세문경처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를 비추지 못하고 엉뚱한 용도로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나를 비추는 거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성경 지기도 낡아 있으니까 신학 연수나 자랑하고 저 같은 사람은 설교 재료로나 사용하고 말씀의 거울을 이 본보기로 거울 삼지 못하고 엉뚱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나의 말씀이 단유, 세명경 이거 아닌가?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돼요. 본보기로 주신 것을 본보기로 삼을 줄 아는 믿음, 거울로 주신 것을 거울로 삼을 줄 아는 믿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자,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고린도 성도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높임받은 사람들은 이 존귀한 자리에 오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신실했어요.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는 이런 우상숭배, 음행신앙적 회의, 이 원망에 나는 뭐 예외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저를 포함해 아무도 없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고 하는 거 아니다. 온전한 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자의식이어야 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믿음. 이미 얻는 것처럼 온전히 다 이룬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세 번째 적용은요, 피할 길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막강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죄가 우리를 엄습하지만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안에 접근하고 있는, 또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런 광야 모든 생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으나 그 모든 것이 성령의 통제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시험과 죄의 요소들도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그러니 우리는 이런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출애굽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할 길들을 발견해야 되고 그 피할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거절할 건 거절하고 돌아설 건 좀 돌아서고 끊을 건 좀 끊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는데 난 좀 이따 갈래요. 난 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신앙생활은 봄날의 소풍 가듯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그러나 기쁨의 싸움이요 승리의 싸움이요 영생이 보장된 싸움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양심 있는 신앙. 어떤 양심인가요? 안심과 조심. 안심과 조심. 우리는 양심 있는 신앙에 대해 안심과 조심이 있어야 돼요. 미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리가 표면적으로 만나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 우리의 부족한 그 이면을 통제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안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다가온 이 제약의 심각성, 그 파괴력,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고 사라지지 않는 그 죄상의 강력함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한편으로 안심하고 한편으로는 조심하고, 이 양심 있는 믿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한 광야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거울 삼고 본보기 삼아서 회개와 결단과 실천을 통해 날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다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거울 삼고 본보기 삼아 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은혜의 교리를 악용하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경험과 연수에 과신하여 자만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세상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만나는 날 칭찬과 상급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